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입니다. 가끔 설교를 두 편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전, 오후 설교를 고르는데 어제 새벽에 고른 거하고 오후에 고른 거하고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또 기도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활활 살아있는 그런 생선처럼 팔딱팔딱 뛰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요나서 2장 1절부터 끝까지 10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이제 그 요나가 지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고래 뱃속이죠. 주께서 바닷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살아나는 걸 말하죠? 예,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물들이 나를 에워싸 혼까지 에워쌌고 기품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나이다.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이제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혼이 기진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예,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를 버리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하였더라.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었더라. 부활했죠? 예. 자, 이 말씀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성도들 자리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얼굴도 보내주셔서 함께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장소에서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에 신실하여서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며 잃어버리는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나 이 오늘 예배실에 온 새로운 얼굴도 동일한 은혜로 그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많은 국내에서 방송을 듣는 모든 지체들도 주님 방법으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잘 떨어지고 또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준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2장은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들어쓰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훈련시키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전부 다 국방 의무를 위해서 군대 가죠. 또 성실하고 정직한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따라야 된다 했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거듭났다가 해도 잘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거듭난 후에 헌신했을 때 비로소 성경을 알게 되는데 그때부터 생명의 기기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때부터 작동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들을 내죠.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그랬다고.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면 공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계가 작동을 해야만이 제품을 생산할 텐데 육신의 기계가 작동한다 해서 영적 열매를 생산하는 수는 없어요. 육신적인 열정이 우세하게 되면 영은 오히려 힘을 못 쓰는 것이에요. 주의 일을 한다는 많은 목사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일들을 영적인 일인 양 오해하면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열매가 없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하죠. 거듭나고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처럼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인가 하죠. 그런 기계들로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제품을 생산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요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이 하는데 일을 안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했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직업을 구하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렇다면 막힌 데에서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했죠. 그 시작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죠.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했죠. 세 사람의 파고를 헤치면서 나아가는 데는 애를 쓸 뿐이지 말씀하신 분에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심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꾼이 길러지지 않는 거라 했죠.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신 분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해도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타시스로 도망가려고 옆바로 내려갔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풍랑이는 바다에 빠뜨려졌고 고래에게 삼켜졌으며 고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에 경청하시고 큰 물고기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다 했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래라고 그랬는데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 이 큰 물고기가 고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거부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했죠. 요나의 생에서 며칠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행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행해진 것이에요. 예. 마태복음 거기 12장 39절에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지옥이 땅의 심장이라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설교로 모든 것이 확정됐다 했죠. 구약의 요나서만 가지고서는요,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영적 진리를 알 수가 없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신약에서 이 설교를 하심으로써 모든 시비가 다 없어지게 된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나는 어떤 교훈을 배웠는가? 첫째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배운 것이에요.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께 부르짖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바다 가운데 기쁨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천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나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했어요.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습니다. 1장 2절에 그랬죠. 1장 2절에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는 자기들의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 수 없는,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길렀던 가축들도 있었어요. 인간의 죄악이 차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도 이제 끝이에요. 이제 우리가 끝에 온 거예요. 라오디케아 교회의 제일 끝에 온 거예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집트, 아스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마호메트, 샤롤마뉴, 나폴레옹, 볼셰비키 혁명, 레닌, 스탈린, 히틀러, 일본, 중국 모택동, 미국, 한국. 이제 세계는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옥은 사후생에서, 저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전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죠. 전쟁으로부터 교훈을 배운 사람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전쟁으로 정복했던 자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배울 수 없어요. 그들이 책만 써놓고, 근데 그 책을 다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 편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저 사람 편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누구 자서전을 다 신뢰하는 거 아니겠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의 옛 원수인 아시리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거절하고 싫어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타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아닌 인간의 행보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욥바로 내려갔죠. 욥바로 내려간 요나는 그 다음에 배로 내려갔고, 땅에서 배로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배의 밑층으로 내려갔다 했죠. 태풍 속에서 잠을 잤던 이 정신없는 선지자는 바다 밑으로 내려갔고, 바다 가운데 깊음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 큰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고 결국 지옥의 뱃속까지 가게 돼 있었던 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 그렇죠? 지옥에 있는 사람도 끌어낸다고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셨다. 그렇죠? 하나님 임재에서 도망갈 데 없어요. 예, 하나님 임재에서 도망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산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엉터리 목사들이요. 여러분 그 사람 교회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종으로 써먹는 거예요. 돈 내는 종으로 써먹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파선하여서 가라앉게 되는 것이요.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진리를 부각시킬 기회도 없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예요.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이 나라에서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보다 더 잘 가르친 데는 없어요. 왜 이처럼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진리를 저버림으로 인해서 각종 죄들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술, 담배, 마약, 음주운전, 강도, 살인, 강간, 보이스 피싱, 사기, 노름, 그들을 단속하는 행정력들, 경찰력, 재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의료비용, 재판비용, 수백조 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거두어야 할 세금을 못 거두고 있는 거예요. 떼먹는 사람들도 있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정직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낸 세금으로 그런 걸 충당하는 것이. 진리와 무관한 일인 줄 알면서 그 일에 동조하고 참여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공범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범자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자는 교회에 돈 갖다 바치는 거. 바치는 교인은 공범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자기는 그냥, 난 시킨 대로 했다. 그렇게 합리화시키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했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했어. 그러므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했죠. 골로새서 3장 1절 4절이죠. 요나가 배웠어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부르신 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배운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께 붙들었다 그러면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의 모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학생들에게 질서 가운데서 자유로우라 하는 것이에요. 질서를 지키면서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유로워요. 낙원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지배당하게 되면 싫은 거예요. 오기 싫은 것이에요. 이런 학교 없어요. 질서 가운데서 자유로우라 했죠. 그렇죠? 내가 시편 139편 7절을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주께서 벗어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실로 어두움이 나를 덮고 밤이 나를 두른 빛이 되리라 할지라도 정녕 어두움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과 낮과 같이 빛나리니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두움과 빛이 주께는 똑같나이다. 아시죠? 벗어날 수 없어요. 요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너는 하나님 임재에 벗어날 수 없다 했지. 네가 하나님의 피로 샀고 네가 거듭났으면 네 혼이 구원받았으면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았으면 너는 하나님 임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 했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배울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요나는 어떤 경험을 배우노? 두 번째로 요나의 혼이 자기 몸을 본 것이에요. 거기 5절부터 7절 보십시오. 물들이 나를 에워싸 혼까지 에워쌌고 기품이 나를 둘렀으며 해쳐간다 머리를 둘렀나이다. 내가 산다를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나이다.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성도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간구는 기도하고 좀 다릅니다. 간구는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에요. 병이 났을 때 원하는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냥 보통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기도, 밥 먹을 때 감사 기도하는 거, 기도예요. 중보 기도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행편을 아는 거예요. 나 짐작해서 다 아니까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 오늘 새벽에 나는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한 것이. 나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이. 내가 아는 거예요. 아, 이 자매는 무슨 일이 있다. 이 형제는 무슨 일이 있다. 저 가정은 무슨 일이 있다. 이 사람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 사람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나는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 능력 없는 사람이, 전화 짓고 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았죠. 난 당신 아는데 당신은 기도 안 된다 이게요. 그죠? 기분 나쁘죠, 그죠? 기분 나쁘다고. 나는 우리 교회에 반역한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부터 내가 당신을 위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기도 안 한다고. 그날로 망해버린 거예요. 그날로 망해버렸다.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때 있은 성도들. 그래서 간구하게 됐어요. 기도는 성도 호흡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영적 양식을 못 먹는 거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숨 안 쉬는 사람 같다가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질식사해버렸다 했죠.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 호흡이 없었을 때까지는 살아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은요, 고래는 약 45분 만에 한 번씩 표면으로 나와서 푸 내뿜고 빨아들이고 그러죠? 고래를 보면 팍 물이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세게 하면 그래 올라가겠어요. 한 번씩 호흡하려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요. 그래서 내려간다 했죠. 고래가 숨을 쉬었을 때 요나도 쉬었겠죠? 그렇죠? 30m입니다. 30m였죠. 내가 알래스카 그 페어뱅스, 유니버시티 오브 알래스카 그 본교가 페어뱅크에 있는데 거기 박물관에 갔더니 고래예요. 고래 입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팔로 해봤는데 다 안 돼요. 이렇게. 영국에도 한 사람이 고래가 삼켰다가 뱉었지 않았어요. 고래 그 위액이 그 사람을 아주 창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요나 간다고 막 그랬다 했지. 한 사람은 고래가 삼켰는데 해부를 해보니까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꺼낸 것이라고. 요나는 참으로 이상한 곳에서 기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데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죠? 마귀의 종들에 박혀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감옥이나 험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에요. 중국에는 현재 그래요. 북한에도 현재 그래요. 러시아에도 현재 그래요. 루마니아 목사 리차드 움브런드
11년간 감옥에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찬 감옥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그래도 기도했어요. 강구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난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아무것도, 아무 희망도 없었는데. 덴마크라든지 그 외국에서 이 리차드 웅브랜드 목사에 대해서 알고서 모금을 해가지고 돈으로 죄값을 치른 거예요. 저도 아니죠. 그래서 루마니아 정부 당국이 그를 석방시켜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국으로 데려오셨다 했죠. 락먼 목사님하고 그 리차드 웅브랜드하고 만나가지고 리차드 웅브랜드와 락먼 목사님 만났을 때 이렇게 휠체어에 타고서 있던 사진이 있다고 했죠.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뒤로 기적을 몇 번이나 경험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송가 불렀죠? 그랬더니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 문들이 다 열려버렸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의 간수가 구원받은 그날이라고 했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가장 비참한 자들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부활할 수 없다는 확증도 없고 성경적인 보증도 없는 자들이 자기는 부활한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엉터리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아주 가증스러운 자들이죠. 그들의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함이고 세상에 알려지기 원할 뿐이에요. 어제 아침 신문에요. 일간 신문에 강남 기도원 하는 그 사람하고 조용기 목사하고 김장환 목사가 세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 세 사람의 코미디언 이렇게 지금 제목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그 강남 기도원 그 사람은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출마하려고 그러니까 암탉이 물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다고 했죠. 그때 그 사람이 구국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한 기도. 아, 가정스럽죠? 연세대학교 신대에 나오면 뭐 성경을 잘 아는가? 아이고. 조혜기 목사 국민일보 명예회장을 하면 뭐 세상에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국민일보 알아주는가? 김장환 목사는 정부에서 받은 훈장을 이야기합니다. 훈장. 하나님이 주신 거냐고요. 목사가 세상 정부에서 받은 훈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의 코미디언이라고 아마 누가 이제 글 쓸 거예요. 우리 이제 그거 줬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의 기도로 무엇을 얻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기도는 강력한 무기예요. 나는 기도할 수 없으면 나는 이 사역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여기 교회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에 여러분이 응한 것이에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이에요. 작년 한 해에 우리는 1,800명 이상 구령했죠. 그죠? 2,000명이 넘은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세계에서 1년에 2만 명을 구령한 교회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 한 사람도 교회로 데려온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가자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쭉정이들 데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고 했죠. 알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식들은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특권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돈 안 드는 강력한 힘이라고 했죠. 돈 안 들잖아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요. 사역의 중요함을 알면 기도하는 것이요. 정상적일 때, 자기 삶이 정상적일 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삶이 비정상적일 때 기도하는 것이요. 정상적일 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요나의 기도는 계속된 거예요.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었고 3일
낮과 밤을 고래 뱃속에서 장사되었다 했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게 되면 자신도 믿지 않은 이야기거리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6절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욥기 40장 18절에서는 비히못이라는 짐승이 나오죠. 비히못이라는 짐승이 나온다 했죠. 지금 여기서는 비히못을 설명한 것이요. 그의 뼈들은 강한 못조각들을 갖고 뼈들은 철빗장들 같도다 하죠. 욥기 41장에는 리비아단이 나오는 것이요. 사탄이 나오는 것이요. 용이 나오는 것이요. 근데 성경들이 전부 무시해버린 거예요. 개혁 성경도 전부 무시해버리고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리비아단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리워단이라 그런가 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 가진 어떤 콜보다 예리하였어. 혼과 영을 가르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가르고 있죠. 사람은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런 것이, 말씀은 칼이 그런 것이라. 리비아단을 이길 수 있는 거, 그것은 성령 칼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개혁성경처럼 무슨 케이크 자르는 플라스틱 칼 같은 것은 그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은 방패하는데 무슨 라멘 박스 같은 걸 가지고 믿음은 방패한다고 이러고 웃기는 거죠. 돈키호테처럼 돼버리는 거 있죠. 알아야 된다고 했죠. 뭘 좀 알고 해야지. 나도 한참 걸렸어요. 관절과 골수를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는 것인가 했죠. 바로 비못이에요. 비못이에요. 그 뼈들은 강한 노조각들 갖고, 그 뼈들은 철빗장 같도다 했다고 했죠. 아십니까? 리비아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밖에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없는, 바른 성경 없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죠. 산들의 밑바닥은 지하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하세계는 지금 음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음부라고, 지하세계가.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잘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그냥 그레이브라 해가지고 무덤을, 음부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이제 무덤에 가서 끝난다고 한다 했죠. 그래서 지하세계, 음부에는, 밑에는, 낙원이 있고, 아브라함 품이죠? 큰, 궁궐이 있고, 구렁이 있고, 걸프란 만이란 말이에요. 큰 만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옥이 있다. 지옥에서 낙원에 서로 볼 수는 있지만요. 건너갈 수는 없다 했죠. 그걸 말하는 것이죠. 요나는 지옥의 빗장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과 기도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주님의 영은 아버지께로 갔고, 그렇죠? 하나님의 숨결이니까 아버지 간 거예요. 주님의 몸은 아리마다 요셉의 돌 무덤에 거기에 갇혔죠. 그 다음에 주님 혼은 땅의 심장이 지옥으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다가 그때는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다가 우리 죄들을 임피트 하잖아요. 전가시킨다. 예수님 몸에다가 우리 죄들을 전가시켰다 했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와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죄가 없어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기록이 안 돼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짓고 자백하고 짓고 자백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 삶 아니에요. 그걸 많이 이용한 자들이 있다 할거든 그건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혼이 땅의 심장인 지옥으로 가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들 거기에 내어놓으시고 빗장들로 문들을 잠그셨다 했죠. 지옥에 있는 잃어버린 혼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 했죠.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렇죠?
그럼 거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봐봐요.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이걸 다 했죠. 너희들 왜 선지자들이 율법을 전했을 때 그들을 안 믿었냐 얘기죠. 그래 거기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을 때는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날 수 없어요. 그렇죠? 주님은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해방시키셨다 했죠. 여기 4장 6절 보십시오.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인데 성경이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지 모르게 되면 여장수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주님은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를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지하 세계의 낙원은 비어 있어요. 지금은 비어 있다고 하죠. 지금 여기 개신교 목사들이 무슨 장례식에서 낙원으로 가고 하는데 어디로 간지도 모르면서 낙원으로 간다고 그러는 것이. 누가 보면 거기에 있는 낙원 아니에요. 지금은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옮겨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봐요. 에베소서 4장. 4장 8절에서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시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실 때는 그가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했죠. 주님께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가 있으시죠? 계시록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했죠. 다윗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언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 사도행전 2장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이는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서 미리 배웠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어 나로 요동치 못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웠고 내 혀가 기뻐하였으며 또한 나의 육체로 소망 안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본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렇죠? 30절에서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셔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며 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분명하죠? 여기 욥기 2장 6절에서도 내가 산들의 바다 밑바닥에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나이다. 신명기 18장 15절 17절에서도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오. 모세가 그랬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7절 요나서 7절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요나가 죽었다가 혼이 자기 몸을 본 거예요.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것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하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잠들어가지고 주님이 공중 오시면 부활하시는 거 확신하고 사시하는 거예요. 그 확신하지 못한 채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없어요. 극치적으로. 요나는 어떤 교훈을 배웠는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은 주권에부터 오나이다.
8절에서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를 버리나 나는 감사와 목소리를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서울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하였더라 하죠.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었더라 하죠.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은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가는 유일한 곳, 다윗이 죽으면서 그랬죠. 모든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간다 했죠. 가난하게 살았건 부자로 살았건 지비하고 살았던 지비 받고 살았던 선하게 살았던 나가게 살았던 간에 떠나야 한다 했죠. 맨몸으로 왔으니까 갈 때도 맨몸으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지하철 표 한 장도 못 가지고 가고 무슨 토큰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 했지. 욥기 1장 21절에도 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그랬죠. 숨이 끊어지기 직전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8장 38절에서 40절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다. 뭐뭐뭐뭐 하면은 주님 들어주시라고. 뭐뭐뭐 하면 들어주시라고.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그러나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극적으로 주의 자비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하다고 했죠. 이 시대에도 혼이 기진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비를 구할 수 있겠는 것인가 했죠.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질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너무 쉽다 이거예요. 그 대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했죠. 너무 쉽다고 했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서 믿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거라고 했죠. 너무 간단하다 했죠. 죄인은 자기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알았다면 복음을 전해 듣는 그 순간에 받아들여야 한다 했죠.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였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했죠. 요나가 안 것은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안 것이에요. 구원이 무엇이에요?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하고 무슨 집사하고 목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나는 생명은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을 소망할 주이고 이 부패한 세상에서 잠시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좋은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니까 아니라 나는 섬길 수 있다고 더 달라고. 돈이 줄어들면 어떤 줄 아십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돈 굉장히 많이 한 100억 버는데 여기서요. 강남에서만 해가지고 한 100억 벌었어요. 자기 둘째 아들이 뭐 좀 달라니까 유리 제때를 아들 쳐버린 거예요. 돈이 신이에요, 그 사람요. 우리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화환 하나 해줬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100억 벌었다고 한 거죠. 그거 말고 또 100억 벌었어요. 11조로 하겠노라고. 그러라고. 그것에야 당연한 거죠. 그랬더니. 안 해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지. 요나처럼 가버린 것이.
요나의 혼이 기전했을 때 요나는 자기가 받은 벌을 성기를 안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손길을 거역하는 죄가 어떤 것이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한 자가 받는 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죄들을 자백하기를 거절한 자가 받을 벌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변덕을 부리는 자가 받을 벌의 성격을 아는 것이.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한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죽는데요, 이제. 그의 서원과 고백은 순수하고 진지했다 했죠.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다소곳하죠. 누구나 다소곳하다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 했죠. 막 발악한 사람도 있다 했죠. 나는 지옥에 가도 좋아, 지옥. 제발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다고요. 감사와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었다고 했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성도들은 진지하다고요. 우리는 진지하다고 했죠.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친구는 서원하고 안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서원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계속 피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몇 배 벌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이 사람이에요. 계속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만일 교회 목사가 어떤 성도가 잘 돼가지고 그 사람은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면 강도지요. 도둑이고. 그게 목사예요, 그게. 그게 목사냐고요. 강도 아니에요. 그래서 싹구는 강도요,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죠? 예. 요나는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한 사람이었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권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실행할 수 없었다고 했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식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인 거예요. 알아야 된다 했죠. 그 어떤 장소에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어제 내가 여기 강의 들어오는 우리 회중들에게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갈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도 인생 계획을 잘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돈이 좀 있으면 달라진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나서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 것인가? 첫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기록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로 가게 되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사후의 생도 보장받는다서 알게 하시려고 기록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나는 3일 밤 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다 했죠. 그는 완전히 죽은 것이에요.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그러하 예표로 제시된 인물이라고 하죠. 대단하죠? 대단한 것이에요. 성경은 알고 들어가면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죠. 나 같은 사람들, 나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에요.
주님은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 했죠. 그죠? 예. 요나는 죽었고 지옥을 맛봤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지옥을 맛보지 않고서도 부활과 영생, 부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생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많은 축복을 가지고 축복을 두고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렇죠? 2장 10절에서 주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유나를 육지에다 토해내었더라 했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면 죽은 뒤에 부활할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간직하셔야 한다 했죠. 나는 참으로 거듭났는 것인가 했죠. 나 혼은 마귀이기 전에 있었던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 왔는 것인가 했죠. 옮겨졌는 것인가 했죠. 나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가 했죠. 마귀가 내 생을 가지고 장난하던가 했죠. 내가 주님 앞으로 더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인가 했죠.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그것이라고 했죠. 마귀의 존재와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했죠. 나는 다른 것은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난 거듭나고 나서요. 난 누구든지 나는 만난 사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성령께서 나 안에 계속해서 하신 것이. 그럼 내 친구들 그때 당시에 비행기 탔던 내 친구들이 날 보고 저 이제 담배 끊겠다 그 말이 뭐이네. 저 술 안 마시겠다 그 말이 뭐이네. 너 해석은 너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멍청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거 가만히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난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노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예. 저도 담배 끊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죽은 뒤에 부활할 수 없어요. 초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면요. 하나님께 주신 초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면 죽은 뒤에 부활할 수 없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렇게 봐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누구 앞에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했지. 오늘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여기서 구원받으시면 돼요. 여기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나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처럼 유창하게 안 해도 돼요.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도 그런 구원받은 거예요. 네? 예. 자, 우리가 이 보물을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랬죠. 예.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어요. 예, 생명이 없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의 믿음의 시험대예요. 아이고, 안 죽으려고. 안 죽어. 그래 죽는데요. 그런데 편하게, 나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예, 그렇죠. 그것이 믿음의 시험대라고 죽을 때요. 호스피스가 어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요나가 배우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는 것인지 종의 편의를 봐주시기 위해서 그것인지 구별을 못한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요나를 부른 것이지 요나에게 무슨 편의를 제공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헌신은 자기 몸과 영을 다 바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밟고 자기의 영달을 꾀하려는 것은 잘못된 자들의 인식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설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채 하고. 참 그것은 아주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할 때 주님 나도 좀 불러주십시오.
나도 신학 공부를 다 하고 박사까지 다 받았어도요. 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빵을 먹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직 안 익었어. 기적적인 방법으로 부르셔가지고 사복음서를 펴내게 하시고 신약 성경을 펴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을 펴내게 하신 것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살 길을 찾으려다가 죽었어요. 그러다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일을 수행한 것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지레 죽죠. 하나님의 교회에게 차질을 가져오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걸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생활과 뒤섞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다 하나님께 순종적입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초청 시간에 자신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다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 누구도 도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십시오. 자신의 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계는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종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